11월 첫날 오바댜 1장 1절서부터 9절 함께 나눕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배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럴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저희가 오바댜를 나누게 됩니다. 예언서 중에 있는 오바댜인데요. 이 오바댜는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된 책인데 이것을 저희가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했고 그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묵시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여러 방법으로 또 구분을 하고 나누는데 특별히 이 오바댜서가 특이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은 대부분이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인데 이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나누었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에돔이라는 나라,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그리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서 형 에서 만나러 온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에서가 이 야곱을 환영하죠. 그리고 둘이서 그 가나안 지역에 살게 되는데 그 에서가 형도 상당히 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해서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현 이스라엘 남부 쪽,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과 그리고 요르단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사는데 그 후예들이 누구냐? 그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왕국이었어요. 이 에돔 왕국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과 항상 분쟁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분쟁 가운데 대부분은 에돔이 더 강한 나라, 또 더 부한 나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교만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사는 지역이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성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 그랬죠. 그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그냥 산꼭대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힘이 있었고 강한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학문과 지식도 발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변의 왕국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멸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를 멸하느냐? 에돔과 에서, 당연히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지혜냐, 무슨 지각이냐 다름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만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었고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동생이었던 야곱의 그 후손들보다 더 뛰어났던 에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그저 교만한 모습과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했을 때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벌하심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야곱에게 포악했다 그랬죠. 교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은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또한 참 좋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아요. 교만해지면은 말부터 거칠어집니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을 하면은 남을 낮춰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에돔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써 에돔이 당한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에돔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